신약성경 253페이지 여간에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꿔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중심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모든 삶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오직 그들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처럼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달려왔는가? 또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처럼 핍박 가운데도, 또 우리에게 많은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도, 때로는 육신의 고난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영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영생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처럼 믿음의 경주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루면서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사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의 역사가 있지만은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민족적인 많은 어려움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그들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을 향해서 달려온 이유는 단 한 가지, 영생 곧 구원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자부심 때문에 그들에게 민족적인 많은 어려움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한 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향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그들은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짓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민과 이방인은 달라요. 그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저들을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그렇게 구분짓는 이유는 바로 영생 때문이었어요. 바로 구원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하여서 버림받은 이방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선민과 이방인의 기준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의식, 또 그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듯이 오늘 바울에게 간절한 소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은 따는 당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같은 동족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들의 구원,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던가? 누가 옳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구하는 바이오니 내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때때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러한 질문에 100% 동감하고 또 동의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그 구원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구원의 주체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을 주신 이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내가 백날 첫날 아무리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확신에 차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확신이 있다라 한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이후에 내가 확신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적도 없는데 내가 김칫국 들이마시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확신한들 그 구원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빌려보았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성경을 보아도 진리를 보아도 구원을 주신 적이 없는데 나는 선민이어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왜 그들은 나름대로 선민으로서 그러한 확신이 있었지만은 보기에, 바울이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들은 여전히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백성이인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스스로의 착각에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들에게 열심이 있으나 라고 했어요. 열심이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몇 주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익히 들어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것은 우리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참 대단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러고 본다면은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열심에는 늘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공통점은 그가 과거 유대교에 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 있는 사람이었고, 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역시 동일하게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역시 그 열심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근데 과거 그 유대교에 있을 때 열심이었을 때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그는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나름대로 자기는 선민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나중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고 보니,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니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상 이것은 누구의 경험에서 나온 거였어요?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경험에서. 이런 바울도 유대교에 있었을 때 열심히 있어서는 참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했어요. 내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 영갑자보다 지나치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갑내기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 말이에요. 같은 연배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영갑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동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가장 열심히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갑자보다 나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열심히여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럼 바울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던가. 그러한 열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있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교회에서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모저모 남이 하기 싫은 거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속에서는 정말로 저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않으면은 도대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역시
여러 영갑자보다 나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깨닫지 못했을 때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한 열심 자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까도 시작에 말했지만 그들은 1000년이 넘는 그 역사의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을 향해서 다른 박질해 왔었던 거예요. 열심이 특심이었던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적인 예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학생도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근데 그 기초를 이 아이가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가 정답인데 이 아이는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잘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밤을 새면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해요.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문제를 막힘없이 다 풀고 답을 다 맞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학생이 공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그 기초가 잘못되었으니, 그 기본이 잘못되었으니 어찌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하나님 중심을 향해서 다른 박질한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신앙에 잘못된 지식을 통하여서 구원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후자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오랫동안 자기의 그 삶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거든요.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지식, 내가 생각하는 지혜,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경험, 이것이 내 모든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는 삶을 살아왔는데 웬걸?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의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그러한 실수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요구하는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그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식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우리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표면보다 우리는 그 이면을 중시해서 볼 수 있어야 해요. 표면보다는 이면을 중시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론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글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 내용을 이 시대 속에서 또 이 환경 속에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 이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의 현장 속에는 항상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심지어 3,000명, 5,000명씩.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한가하게 배를 타고 저만큼 가면은 또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 소문을 알았는지 또 그곳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그럼 왜 따라다녔어요? 그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아니면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이 나를 따른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거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니까 그 시대 병원도 없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뭐고 상관없다. 자기들은 내 아픈 다리만 고치면 된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제자들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중간중간 사역의 현장 속에서 묻는 질문이 뭐였어요?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눈먼 자의 눈을 뜰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가? 죽은 자의 살리는 그 능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저도 신학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가 있다면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신대원대 할 때 양지 거기 얼마나 춥습니까? 말은 양지지만 실상은 음지예요. 근데 그 산에 가서 막 능력 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쉽게도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 강산에도 그런 많은 능력이 실제적으로 기도원을 중심으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능력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의 말로가 결코 아름답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도 그랬죠. 귀신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대체 아물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을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자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눈 뜬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 뜨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이에요. 실은 9장 1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시간상 39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의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사이에 지금 뭐 하나의 지금 이 논쟁이 붙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몰리고 있었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단자로 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단자로. 이 예수님이 이단자였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유대. 그래서 그 유대 교회 총회에서 어떠한 결의를 내렸느냐 하면은 만약에 저 이단의 괴수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한 자가 있다면은 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했다면은 총회에서 출교를 당한 거예요. 쫓겨나간 거예요. 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장당하는 거예요. 매장당하는, 쉽게 말하면은 유대교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 사회는 전체 유대교 아닙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자마다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기로 전체 유대교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구든지 어떤 이적과 기적의 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쉽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아들이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은혜를 얻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간증해야 될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목숨 걸고 간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이 눈을 뜨게 된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당신 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눈을 뜨게 했느냐? 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글쎄 뭐 잘 모르겠다.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요. 하여튼 뭐 앞을 못 보다가 보이긴 했는데
뭐 정확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돌려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출교당할까 봐. 출교당할까 봐. 출교당할까 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준 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의도와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진짜 영적 소경이 누구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이 눈을 뜬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39절에 보세요. 3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다네. 어떤 데는 또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고 또 여기는 또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네.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소경이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죠. 그렇다면은 눈을 뜨게 돼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그 눈을 뜨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 눈을 뜨게 해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죠. 성경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면서 그 눈을 뜨게 해준 그 장본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신앙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거죠. 그거. 눈을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이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알아먹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이 소경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알아먹고 똑똑한 이 바리새인들이 알아듣고서 예수님한테 대든 내용이 뭐예요? 야, 그럼 우리가 맹인이냐? 야, 그럼 우리가 맹인이야?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너희가 못 봤더라면은 내가 너희의 눈을 보게 해줄 텐데 너희 스스로 본다고 하니 못 보면서도 너희 스스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내용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임하였죠. 어떻게 임한 거예요? 자기들은 보니까 못 보면서도 본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맹인이 된 거예요. 영적인 맹인.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그 반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그 첫 번째 은혜가 지금 누구예요?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9장에서 보았듯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눈을 볼 수 없었던 육적인 소경이었죠. 그 육적 소경이 그러한 은혜를 입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원수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위하여서 붙잡혀 가자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다 떠났죠. 주님의 예언대로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부인했지만 결국은 다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떤 자들은 과거에 했던 대로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그 업으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었고, 또 베드로는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은 다굴기 전에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홀로 남았던 거죠. 예수님 홀로 남았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몸소 체험하며 깨달았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솔직히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면은 또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걸어가야 할 길도 말씀해 줬잖아요.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도 그와 같은 고통을, 고난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가야 할 길, 그를 따른 제자들도 이 땅에서 가야 할 길을 말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수들에게서 붙잡혀가자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야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니라 라고 했지만은 정말로 그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강하게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있어도 때로는 흔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거 보면서 솔직히 어떤 의구심들이 들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렇게 다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다시 말하면은 그 영적인 다시금 소경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그 제자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다시 뜨게 해줘요. 다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은혜를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셔요. 그 사건을 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누가복음 24장에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 있는데, 한 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를 향하는 2 제자. 그죠?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걷잖아요. 어저께 저기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엠마오를 향하는 2 제자.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준 하나의 사건이 있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11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죠?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니 눈은 떴어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네? 참, 그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본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이렇게 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소경인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쭉 내려와서 자 25절부터 보세요. 25절부터 이르시되 지금 그 두 제자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보면서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소경들아라고 했잖아요. 지금 누가 그런 거예요 지금?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자, 또 한 번.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44절에 보면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44절부터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문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에서 두 번이나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들에게 또 한 번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을 깨우쳐 준 거예요. 그들의 이 영적 소경이었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의 주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던 이 영적 소경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눈을 뜨게 해주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의 현장 속에 이루셨는데 눈을 뜨게 해준 그 매개체가 과연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줬느냐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봅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두 제자에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마지막 한 장 넘겨서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무엇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무엇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다시 소경에서 뜨게 해줬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때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모세글과 시편과 선지자에 관한 이 모든 글을 가지고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치니라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리스도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 매칭시켰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있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올바른 지식은 무엇에 근거한 지식이에요? 성경이죠. 성경에 따른 올바른 지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 구약은 쉽게 말하면 율법서라고 그러고 신약은 우리가 복음서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게 나눴을 뿐이지 실상은 그 율법서도 복음서입니다. 왜 그 율법서가 복음서가 되는 거죠? 그 율법 안에 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예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서였던 거예요. 복음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복음서인 거예요. 창세기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복음서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많은 제사법. 야, 그거 어렵지만 여러분 레위기처럼 그리스도가 강하게 숨겨져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다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성경을 볼 때 표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실수를 했죠? 유대인들이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껍데기는 형식은 최선을 다해서 지켰지만은 그 알맹이는 지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럼 여기서 성경은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었겠어요? 구약 성경이었겠어요? 구약 성경입니다.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선지서에도 모든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지혜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내게 어떠한 복을 허락하실 것인가? 그건 기복신앙이죠.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를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참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만 하고